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모두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시름을 놓고 여류를 찾을 무렵에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을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라고 하다 보니 한 7억 정도 빚을 졌다. 아다시 빚에 능력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내 빚 좀 갚아달라. 그리고 종이를 꺼내가지고 얼마씩 적으라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 좀 있는 줄 알고 있었던 자녀들이 당황한 거예요. 서로 얼굴을 멀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한참 형제 중에 그리 잘 살지도 않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다 5천만 원 이렇게 쓰니까 눈치를 살피던 큰아들이 2천만 원, 셋째가 1,500만 원, 딸이 1,000만 원 적었대요. 어색해진 자녀들은 아버지가 다시 모을 때까지 이제 그리고 다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은 찾아도 안 하고 전화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다 소집했는데 이번에는 사위하고 딸은 오지 않았, 사위하고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얼마 안 되는 유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형제들끼리 불화할 것 같아서 내가 다 이제 공증까지 다 써서 이제 너희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난번에 종이에다 쓴 돈에 곱하기 5 해가지고 5배를 주겠다. 이것이 너에게 돌려줄 상속이다. 끝이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가 빚 갚아달라고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물려줘야 될 유산은 신앙의 유산, 관계의 유산, 습관의 유산, 추억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유산보다도 이 보이지 않는 유산 중에 하나가 관계의 유산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인간관계의 건강. 그래서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늘 부부싸움이 많은 가정은 삶에 희망이 없어요. 부부싸움이 많은 가정에서는 자녀들도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어렵지 못하면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왕따가 된다든지 인간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진 인간들에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원수였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선제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니까 별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오래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2절 말씀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겠는데, 창세기에 있는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신원, 시작, 인간 창조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 만물의 근원의 시작을 말할 때 창세기에서는 태초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태초는 그 인간의 모든 것 시작 이전에 영원 전에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보다 요한복음에는 태초가 앞서 있는 태초입니다. 근데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과 창조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태초는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고, 또 육체로 오기 전에 신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밥이나 떡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로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과 어둠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빛이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빛이 없고 불빛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은 어둠의 반대가 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둠은 뭐냐? 제약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등불을 들고 다녔다면 왜 당신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하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서 나는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죄악의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빛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자는 그 안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깜깜한 밤에 이제 아파트 안에 달빛을 끌어들이려면 형광등을 꺼야 합니다. 형광등을 끄면 달빛이 집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제약된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끌어들이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의 빛이 나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양들은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는데 문이 닫혔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양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그 문을 통과하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뭐 석가모니, 마호메트, 무슬림, 불교 여러 길이, 구원의 길이 있는데, 기독교도
그 안에 길이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도 말하고 믿음도 말하고 소망도 말하고 다 말하지만 거기에 예수가 빠졌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지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참 포도나무로 말씀합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가지가 원줄기에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영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철학가라 할지라도 현자라 할지라도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열매는 뭐냐? 영생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 많은 이상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하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장미꽃이 쫙 피고 있는 뒤에 담쟁이가 벽돌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한참 쳐다봤어요. 어떻게 저 콘크리트 바닥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땅에 뿌리잖아요.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뭐가 있어서? 생명력이 있었어요. 이 생명의 위력은 신비입니다. 저 가나안 나라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영양실조에 걸려서 피골이 피부와 뼈가 이렇게 상접이 돼가지고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런데도 어린아이를 안고 가슴에 안고 아이를 젖을 주는 모습을 보면 야, 생명력의 신비다. 사람 바짝 말랐는데 또 임신해가지고 아이가 볼록 나와 있어. 생명의 신비요. 이 생명의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창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믿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은 아주 신비로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명의 신비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가 젊었을 때 애를 낳아가지고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애 낳자마자 보면은 발가락이 5개, 손가락이 5개, 눈도 달려고 머리가 새까맣게 나 있는 거 보면 신비하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애를 잉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신비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이 생명의 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넘치게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낙심에서 소망이, 또한 낭망에서 희망이, 좌절과 실패에서 승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보면 사람들이 낙심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침체에 처해 있고 낭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어도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답은 시원찮게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어떻게? 그럼 목사님 확실히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매일 읽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깊은 기도할 때 이제는 나의 인간의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이 생기게 되고 꿈이 생기게 되고 삶의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인간의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된 희망과 소망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사를 보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빛을 갖다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과 궁창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물을 한 그릇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한 그릇으로 모니까 육지가 나타나게 되고 한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갖다 무시라고 하고 육지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여러 가지 과수로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제 이미 첫째 날 만드는 빛을 주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는 물고기, 육지에는 생물,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로 채우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빈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후에는 하나님께서 빈 공간에 새를 만드시고 육지에는 짐승을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순서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기사를 통해서 맨 마지막 6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지구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면에서 우리를 지혜롭고 거룩하게 공의롭게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데 비해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공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짐승이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무슨 지혜와 지식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빛과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물과 공기와 불과 빛입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쫙 비쳤으면 어둠이 깨달아야 되는데 죄악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어두워진 세상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세상에 얼마나 죄악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악된 일들을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던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이 영국 사람인데 한때는 그 노예 상선을 타고 저 아프리카까지 배를 타고 와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팔았어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회심한 후에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다,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난 후부터는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가 목회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가 82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죽기 한 달 전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뉴턴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하던 죄인, 자신의 삶을 지난 과거의 모든 지었던 죄를 갚는 비결은 힘을 다하여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힘써 주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자기 묘비에 죽을 때 목사라고 쓰지 말고 신부름꾼이라고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잘 몰라서 죄악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갚는 일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데 월간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거창중앙교회라고 거기 이번 달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2000년도 지금부터 18년 전에 거기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교회 주일학교가 5명이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집집마다 3,000가구를 다니면서 어린들을 전도했는데 단 한 가정이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그것도 서울로 또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3년 동안 3,000가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전도 열매가 없어서. 그러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비전을 주는데 주일학교 어린이 1,000명 이런 비전을 주더래요. 5명뿐이 출석하지 않는데 주일학교 어린이 1,000명.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성가대도 있었는데 성가대도 없애버렸대요. 주일학교 교사로 나 투입을 시켜가지고 주일학교만 올인하는데, 거기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등록해서 오고 가는 아이들이 1,000명이래요 지금. 그런데 전체 군 전체의 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합쳐도 4,000명인데 4분의 1이 그 교회를 출석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보면 교사들이 정교사가 80명이고 보조교사까지 합쳐서 480명인데 그 어른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보조교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간식단, 뭐 어떤 사람은 차량, 각 자기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이들 집집마다 데리려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00km, 서울서 부산 갈 거리예요. 400km 정도, 서울서 대구 갈 정도, 400km 정도 주행을 한다는 거예요. 올인하면서 온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교사들이 기도하고 주일학교 일도 기도하고, 토요일 날에는 주일학교 구역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 교회는 전 교인들이, 어른들이 다 교사인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써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예수님은 약속의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최찬영 선교사입니다. 최찬영 선교사인데, 이분은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농사져서 살 때는 주일날도 바쁘잖아요. 주말에도 일해야 되니까 그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어머니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 가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자고 하니까 그 어머니는 알았다고 먼저 가라고 또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저녁 때리니까 그 아버지가 이 낫을 갈고 있더라고요. 낫을 갈아서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낫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되는 그 집사님은 이제 그 남편이 죽이겠다고 낫 갖고 달려들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거 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교회 안 나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더 좋은 천국에 가고 싶은데 빨리 나 좀 천국에 보내주세요. 근데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이죠. 근데 결국은 그 남편도 예수 믿게 되었고, 아들은 훌륭한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로마 3장 20을 보면 22절에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면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인종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국내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해외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았냐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훌륭한 왕이 돼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라고 내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의 길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그들은 심지어 밭에 나는 채소까지도 11조를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열심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 예수를 믿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바르지 못한 열심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이방 사람까지 다 예수 믿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예수 생명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지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갈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으로 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놀라운 그 이름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다시 한번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 주여 부르짖고 말씀 안에 예수 생명이 소유되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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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원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복음에 선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을 증거하며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